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우리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 지체들 바라보시면서 어떤 표정인지 한번 어떤, 기뻐하는 모습이죠. 기쁘시죠? 오늘 찬양팀의 찬양이 정말로 기쁨과 관련된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목사님 맞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행복하고 즐거운 그냥 막연한 행복과 즐거움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하셨죠. 그 기쁨이 지금 이 자리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들이 다 기쁨의 표정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약간의 모양은 다르지만 다들 기뻐하시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025년 우리 부산 북교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는 이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의 가정, 나의 삶이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5월은 무슨 달? 가정의 달입니다. 유엔에서 5월 15일을 가정의 달로 선포했습니다. 세계 가정의 날이 5월 15일입니다. 근데 우리 또 대한민국은 그냥 하루 날 잡아서 좋아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입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5월 1일의 무슨 날이었습니까? 힘들게 일한 부모들을 위해서 하루 쉴 수 있도록 해줬죠. 그리고 5월 5일은 어린이날 하는 것도 없는데 놀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5월 8일 진짜 힘든데 못 놀았습니다. 다행히 이제 임시 공휴일 겹쳐가지고 쉴 수 있었고 5월 15일은 주석의 날, 5월 19일은 다 지나서 잘 모르시죠. 5월 19일은 우리 20대 친구들, 청년들 5월 19일 성년의 날이었죠. 그리고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그런 날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날까지 만든 대한민국. 그리고 잘 모르는데 5월 25일은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딱 빠진 한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들. 5월 25일이 청소년의 날로 지정은 안 됐습니다. 지정은 안 됐는데 지정하면 좋겠다. 우리 청소년들 위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한 우리 청소년들은 5월 25일 날 하루 정도 더 쉬면 어떨까? 오늘 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5월을 가정의 달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가정의 모습들, 정말로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2024년도 대한민국 통계를 보니까 20만 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약 20만 쌍의 청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이혼을 하게 된 2024년도에 이혼이라는 것을 겪은 가정 얼마나 될까요? 결혼이 20만 쌍입니다. 그러면 이혼은 몇 쌍이었을까요? 잘 아시네요. 9만 1,000건, 약 10만 건 이상. 이제 결혼을 하면 반만 이제 가정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 나머지 반은 이제 또 새로운 가정을 새아빠 새엄마 찾아서 이렇게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같이 식사도 하고 어른들이 식탁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그런 시대였다면 오늘 이 시대는 각자 알아서
각자 알아서 밥 먹고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어지고 무너진 이 가정들이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가족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라고 합니다. 대화. 뭔게 대화를 안 하니? 그래서 지난 2주간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상대를 알고 나를 알고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대화법도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2주 동안 전문가를 모시고 대화를 했습니다. 배웠습니다. 대화에 대해서. 그리고 한 주를 지났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가족 간의 대화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죠. 아마 집에서도 노력은 했지만 참 대화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설문조사에 보니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는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생각하시기에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행복한 순간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설문에 보니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이런 순간이라고 합니다. 자녀 혹은 부모님의 웃는 얼굴을 볼 때에, 웃는 얼굴을 볼 때, 설교 시간이 어느 제가 제일 행복할까라고 목사에게 묻는다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웃는 얼굴을 볼 때에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행복합니다. 어떻습니까? 가정생활을 돌아보시면서 자녀들이 웃는 모습 또는 부모님들의 웃는 모습 많이 보셨죠? 지금 옆에 계신 지체들 한번 보시고 웃는지 우는지 한번 웃는 모습을 볼 때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이 웃는 모습을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매일 볼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정말 표현하고 싶은 말을 즉시 하랍니다. 즉시 말해야 될 때 그 표현해야 될 말이 두 가지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말 매일 집에서 가족 간에 서로 해야 될 말이 뭐라고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된답니다. 표현 잘 못하시죠? 그렇죠. 못하잖아요. 지금도 못하는데 옆에 계신 지체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시죠. 근데 놀랍게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요. 상대방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기뻐하는 표정이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물론 그렇게 말하는 본인에게도 나타납니다. 인상 쓰면서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표정부터가 달라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게 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 보이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벌써 결혼한 지 올해로 20주년입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20주년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부산 북교회 청년일 때에 결혼을 했었는데 지금 계신 분 중에서도 저희 결혼식에 하객으로 오셨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때 그 결혼식 얼마나 오래 살까 갈까 이렇게 아마 걱정하셨을 분들도 계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어느 순간 돌아보니 시간이 지났고 2명이 시작해서 5명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자신을 돌아보니 참 매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참 순탄치 않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세상의 벽을 믿음으로 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1절에서는 딱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이 전해지게 된 배경을 살피게 되면 단순한 그냥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한 가정을 믿음으로 회복시키는지를 오늘 읽었던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한 가정을 구원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가정들마다 먼저 복음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처음 복음을 들었던, 처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은혜를 갖고 계시죠? 기억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이 지경에 이르게 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고 말씀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보면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루어지게 하고 세워지게 하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더 온전히 세워져 가야 할지를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 처음 빌립보에 전해지던 상황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는 이유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감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래도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1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5년 전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던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딱 그대로 당하네요. 자기가 복음 때문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맞게 됩니다. 발에 족쇄를 차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충분히 신세 한탄, 아니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이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시련을 주실 수가 있나? 하나님 뒤통수 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쪼잔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 어째 저를 요 지경에 빠지게 합니까? 라고 할 법하지 않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읽지는 않았지만 16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감옥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1번 원망, 2번 불평, 3번 서로 싸웠다, 4번 찬양과 기도를 했다. 정답은? 와, 놀랍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성경의 지식이 너무 탁월합니다. 그렇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는 성도로서 할 수 있는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기도와 찬송을 그 감옥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세상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니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그 안에서 소리 지르고 고함치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니까 어쨌든 이를 악물고 싸워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어떻게 그 갇힌 곳에서 기도하며 찬송, 예배할 수 있느냐.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 대신에 기도가 나오고 낙심 대신에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역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실은 당황스럽지만 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문이 열렸으니까 바울이 실라에게 토끼자 라고도 할 법한데 놀랍게도 토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땅을 살면서 오늘의 삶 가운데에 억울하고 답답한 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고통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며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갇혀 있는 중에, 고통 중에, 억울함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와 찬송,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거 한번 경험하게 되면 거기에 빠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죄수들의 사슬이 풀렸습니다. 간수가 놀랬죠. 자다가 깼습니다. 옥문이 열려 있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외칩니다. 놀라지 마시오.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안 토끼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만약에 진짜 하나라도 도망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간수는요, 그 책임을 물어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간수는 자기가 문제 일으킨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라고 판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한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놀랍게도 바울이 외칩니다.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귀신 들렸던 한 여인을 회복케 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것처럼, 또 바울은 간수가 혹시나 오해받아서 사형을 당하지 않을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위기의 순간을 잘 모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요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한 뜻일 거야 하면서 흩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위를 잘 살펴보면 어쩌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한 가정을 회복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고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먼저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그를 복음의 자리로 인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난 15년 전에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바울이 우리 최초의 순교자이신 서집사님을 향해서 돌을 던질 때에, 그가 그곳에 있었을 때에 우리 사도 바울이 스데바 집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던 그 순간 우리 서집사님은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바울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도대체 예수가, 복음이 무엇이길래 사람이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는 그 현장을 지켜보면서 아마 억울한 죽음 앞에서도 분노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며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삶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아마 깨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 기억이 지금 바울로 하여금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대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누군가에게다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누군가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이웃이 어쩌면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해결의 방법을 찾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이 어두운 고통 가운데 있는 데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외치고 부르짖고 울부짖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봐봐, 저 사람을 봐봐봐, 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 보기를 원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단 하나의 실수, 단 하나의 사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아마 외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이웃들을 향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믿으십니까? 주 예수를 먼저 믿었습니다. 주 예수를 먼저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어가며 구원의 길을 찾고 갈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기를 소망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만나시거든 외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실은 조금 본문의 내용을 읽게 되면 아니 감옥에 있다가 어떻게 집으로 데리고 가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감옥하고 집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여기 가까이에 가도 구치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간수가 죄수를 데리고 집에 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제 역사적으로 살펴보니 간수의 집 지하에 감옥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이 넓었겠죠. 좋았겠죠. 그래서 간수가 직접적으로 죄수들을 그렇게 살필 수도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제수를 집으로도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구조하고는 너무나도 다르죠. 어쨌든 이 간수는 바울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되고 자기만 그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는 그 다음 34절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가서 음식을 차려주게 됩니다.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의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은 이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외친 한 사람의 절박한 질문에 생명의 대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온전히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온전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오늘 찬송가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주일 낮 예배하고 찬송가가 똑같습니다. 절대 짠 거 아닙니다. 주신 은혜대로 이 찬송가를 오늘은 꼭 해야 되겠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송가로 같이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559장입니다. 함께 예수만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